자,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영적 교훈을 받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져야 될 삶의 어려운 그런 고통들, 질병들, 또 힘든 문제와 고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목적이고 우주의 기쁨이고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7번을 도는 마침표를 이제 찍는 사건이 나타나죠. 15절 16절을 보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고대 근동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견고한 성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군의 공격에 최적화된 그러한 도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문헌에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견고한 성읍으로 기록될 만큼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 유목민들이 이 거대한 방어 시설과 무장 군대를 가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무기도 또 군사 작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군사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돌기만 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라고 하시겠지 그러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 하지만 그게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아멘이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죠. 병자들을 고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본질을 바꾸십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십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바꾸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 이게 여리고성의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일곱째 날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창조도 7일, 절기도 7일을 지키라고 하죠, 보통. 안식년도 7일, 희년도 7년이 7번. 그래서 49, 77,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성을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7째 날 아침에 7번 성을 돌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늦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과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우월해서가 아니죠. 네,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끝까지의 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능력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순종을 보고 일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그러면 그 순종을 보고 역사하시니 누구나 복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결단을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잘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보면 기적은 언제나 말씀의 순종 뒤에 나오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단 한마디 했죠. 얼굴도 내밀지 않고, 그렇죠? 안방에서 그 위대한 장군을 맞이하죠. 나가보지도 않고 그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종들의 그 신실한 그 조언을 듣고 들어갔는데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몇 번 들어가요? 7번. 7번. 1번, 2번, 3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7번 들어가고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예요. 그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도 한밤중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디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이 안 되는, 상식에 안 맞는 말인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 상식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와서 이 말씀 순종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은 순종할 말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단한 돌을 깰 때 100번째 망치질이 깨트린 것 같지만 사실은 1번부터 99번까지 망치를 때린 게 있기 때문에 100번째 깨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읽기, 오늘의 작은 헌신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는 한 번의 외침에서 온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의 묵묵한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변함없이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눈에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좀 지쳐 있어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쑥 올라오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꿀 때 우리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요.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지금 무너진 후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세요. 17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하면서 18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리고의 승리가 보여준 영적인 진리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첫 성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바치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다의 히브리어는 헤렘인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헤렘. 헤렘은 온전히 구별된 것, 하나님의 소유, 절대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우리가 축복받고요, 그 축복받고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 축복받고 또 오히려 고통당하고 심판당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첫 열매를 사람이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되면 그 승리가 심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이후의 전쟁을 보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이제 성읍에서 승리했을 때는 또 하나님 전리품을 주세요. 그러니까 첫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첫 성의 전리품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선언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첫 열매의 원리죠.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죄악된 모든 것은 심판을 받아 불태워진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 그 참 보기 좋고 쓸만한 것들을 왜 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우상의 문화가 그 여리고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보기엔 쓸만한 물건이라도 죄악의 이 먼지가 묻은 거, 오염된 거는 하나님은요 기하게 되지 않으신다. 금그릇에 더러운 거 묻은 것보다는 질그릇에 깨끗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된 모든 것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건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텐데 불에 태워지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아간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것들 중에 일부를 자기가 빼서 자기 것으로 삼았죠.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내가 그만큼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온 공동체를 죄로 물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승리의 문은 오히려 심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제 올림픽이나 무슨 이제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있죠. 한 선수가 능력을 조금 더 자신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죠. 도핑을 하죠. 근데 그 한 명의 선수의 그 죄 때문에 지원금, 나라의 지원금, 메달, 명예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하고 말이죠. 팀도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라는 것이 무서워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물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열이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무너뜨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치료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질병에서 나았던 경험, 꽉 막혔던 진로가 열렸던 경험, 그렇죠? 정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다시 회복됐던 일들,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런 순간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할 말은 단 한 가지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참 기쁜 교훈인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여리고 전쟁의 절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요,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라합의 구원이에요. 이방 여인 라합의 구원. 라합은 기생이라는 낮은 신분, 우상 문화의 중심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죠. 가문도 신분도 배경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셨죠.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만 보시고 라합의 인생을 구원하셨고,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속한 가족들, 그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라합은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혈통, 능력, 배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세요. 또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미래를 또한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현재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면 돼요. 결단 하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든지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순종에서 오고,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지켜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